샬롬, 11월 20일 목요일의 더위 묵상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묵상이 시작되어 느헤미야서는요, 에스라서와 함께 포로 귀환 이후에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성전은 재건되었어도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벽은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존엄을 상징하는 중요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말은요, 곧 백성의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조롱당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이때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 즉 왕의 최측근으로서 안전하고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요,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그의 눈물, 그의 기도, 그의 결단이 결국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신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수산궁의 궁정에서 왕을 섬기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요, 자기 앞에 있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었어요. 그의 친구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은요, 참 참혹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 소식은요, 느헤미야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앞의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백성의 고통을 믿음의 감각으로 느끼며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만, 내 삶의 고민만, 내 형편만 기도의 제목이 되고 교회의 아픔, 다음 세대의 눈물, 이 시대의 죄악과 무너짐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밀어내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멀리 있는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처럼요, 마음이 깨어 있어야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겠죠. 느헤미야는요, 소식을 듣는 순간 곧바로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의 기도는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공동체와 분리하지 않고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영성이 드러나죠. 그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잘못한 문제조차도 자신의 죄로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내 문제, 내 은혜, 내 삶에만 집중될 때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주님 앞에 서는 마음은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흩어졌으나 주의 계명을 지키면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셨나이다.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느헤미야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단지 울고 슬퍼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왕의 술관원이라는 전략적인 자리로 세우셔서 왕을 설득하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시작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다시 보내시고요, 회개의 심령 위에 새로운 사명을 얹으시고 무너진 곳을 세울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더일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들었던 그 소식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의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고 교회의 거룩이 공격받고 있고 이웃의 마음은 상하고 상처 입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나비 효과와 같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태풍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작은 관심,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인 동력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의 눈물 한 방울이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시작하게 했듯이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세대를 바꾸고 공동체를 일으키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새 역사와 부흥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일교회가 그런 날갯짓하는 공동체 되길 원해요. 작아 보이는 순종이라도 멈추지 않는 교회, 연약해 보이는 기도라도 포기하지 않는 교회, 한 영혼을 향한 작은 관심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 작은 날갯짓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흔들고 이 시대를 움직이고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거대한 바람을, 운동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어보자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작은 순종으로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날갯짓을 통해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샬롬.